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1주일 29문답과 30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1주일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은 다른 어떤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30문.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그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이나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둘 중 하나만 사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찾아야만 하든지입니다. 말씀 목사 후에는 사도신경을 찬송 1비장으로 함께 고백한 후 찬송 64장의 2A, 2B, 2C절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항상 불리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이름을 부르는 다른 사람들이 이로 인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기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야말로 타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불리게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친 이후에도 그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와 같은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살아가는 동안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으며 자신이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거나 명칭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름대로 신중히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름은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과 다른 특별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지니신 분이 특별하며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를 구약시대부터 계시하신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원주로서의 역할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교리문답 제11주일은 성도들에게 고백하게 하므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전개를 시작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를 예비하셨는지를 살피게 되며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약까지 계속하여 이어지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분 외에는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유일한 구세주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며 그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위로를 살피고자 하며 그 이름이 구약에서 어떤 방식으로 계시되어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도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였는지와 신약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어 이제 그분의 자녀들이 모든 신뢰를 그분께만 둘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그림자로 계시된 구세주와 신약에서 성취된 구세주의 약속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그림자로 계시된 구세주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7주일로부터 시작된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은 지난 9주일과 10주일을 통해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까지도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한량없으며 그분의 능력도 끝이 없어 부족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감히 재단하거나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앞서 하늘과 땅의 만물이 복종해야 하는 권위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바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에 앞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의 권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분께서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분의 끝이 없는 능력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그분께서 전능하신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마주하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라 하더라도 이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바꿔주실 것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함으로 이 슬픈 세상에서도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에 대한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런 아버지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섭리의 교리를 통해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와 같은 이유만을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어떤 고난도 마주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힘든 일도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충분한 믿음만 가진다면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 부와 명예가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니까? 그런 실망의 감정을 가지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죄와 비참으로 인해 파탄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들 스스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녀들을 버려두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언제라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자 요새로서 그들 곁에 항상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작은 병아리들이 위협을 마주했을 때 어미닭의 날개 품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위험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위로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구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와
풍년, 건강과 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가뭄, 흉년, 질병, 가난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저 한 사람이 운이 좋아서 혹은 한 사람이 운이 나빠서 그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에 우연은 없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것이기에 그리고 이를 보내신 분이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은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지켜주실 것이며 그 모든 은혜의 뜻을 그리스도의 날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며 기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현실의 역경을 마주할 때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기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신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슬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로입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위로를 사도신경을 통해 하늘 아버지에 대해 고백하는 신자들은 다 함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11주일부터 시작되는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치 구주일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시작했다며 제11주일은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의 많은 이름과 달리 특별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 우리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나 예수아 혹은 요시아라고 붙였던 이름을 헬라어로 음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진 특별한 종들을 사용하심으로 이 슬픈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때로는 원수들의 공격이나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때로는 직분의 소명을 망각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역경을 마주해야 했던 언약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도대체 구원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구원자가 오실 것임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계시된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약시대에 이 이름을 가지고 오실 구원자를 가리키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물은 앞서 읽은 신명기에 나타난 여호수아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분명 친숙합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구세주를 바라보겠습니까? 그가 세워졌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된 때는 결코
낙관적이거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성대여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때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기를 앞두고 이스라엘인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고 가나안인들과 맞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들이 떨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바로 앞선 지도자는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도 큰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 후로 다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대면하여 알던 자로 살아간 모세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은 불안해하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인들은 모세라는 신실하며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아직도 애굽에서 종으로 신음하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자신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에 붙잡히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의 인도를 받던 사람들이 느끼게 될 두려움의 감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자리는 역시 쉬운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와 모세를 비교할 것이며 그가 조금의 부족함이라도 나타낸다면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고 원망할 수도 있었기에 약속의 땅으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할수록 그 개인에게 찾아오는 부담 역시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비록 모세가 세상을 떠난다더라도 내가 세운 인도자가 너희를 돌볼 것이며 너희를 다스릴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시며 떨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선조가 그곳을 정탐한 후 우리로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고 도망치고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다고 선언했던 장성한 군인들이 있는 곳이 이제 그들이 향해야 될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선택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선조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죽임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격려하시고 돌보십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기에 담대하라고 말하십니다. 비록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여호수아를 너에게 세웠고 그를 통해서 바로 나 자신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를 통해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자신을 건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임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눈앞에 찾아온 현실의 어려움과 역경에도 위로를 받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히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격려와 권면은 백성들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분명 그의 어깨에 놓여진 짐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인도자로서의 소명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나안을 정찰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해야 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성한지, 얼마나 강력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거 그가 가나안을 정찰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갈렙과 함께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선언했던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곳의 거민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책무에 임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가 했던 선언처럼 여호와께서 자신과 그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며 이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하셨기에 이제 모세를 일으키는 부담감과 중압감을 떨쳐내고 그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놀라우신 사랑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는 이제 결코 질 수 없는 전쟁을 인도해야 하며 쉽지 않은 원수들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멈추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향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먼저 가시며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 신뢰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강인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의 왕들과 군대가 그들의 선조가 우리로선 결코 이길 수 없다 선언했던 군대가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과 꿀이 약속된 아름다운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된 유업을 받아 애굽에서의 종된 생활도 아니고 광야에서의 거류자 생활도 아닌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인도자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한 자들이 경험한 승리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힘이 없고 연약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여호수아,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했으며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름을 받은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통해 그들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그림자들을 통해 보여진 구원은 여전히 온전한 것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찾아올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광야의 험난한 여정에서 가나안의 칼과 화살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요시아는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이름에 따라 여호와의 구원을 언약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들이 돌이켜 진리 안에 거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안식은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아간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으며 그들 자신의 뜻과 욕망에 따라 죄악을 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과 사랑은 분명 놀라운 것이었으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백성들은 요시아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악을 행함과 동시에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분명 그림자로 나타난 특별한 사역자들을 통해 구원자가 줄 평안에 대해 맛볼 수는 있었으나 그것은 여전히 온전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보낼 때 신자들이 이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안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분명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알고 있었기에 구약의 성도들은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오실 구원주를 향한 소망 안에서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처럼 구원자의 모형으로 사역했던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세상, 이 슬픈 세상에서 살아가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여 주심으로 오늘날의 신자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를 그분 자신이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바라보게 되며 그런 돌보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구약의 여호수아, 요시아가 그림자로서 가리키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더욱더 굳건한 확신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참된 구원, 영원한 안식을 붙잡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성취된 구세주의 약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림자를 통해 바라보며 갈망하던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받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두려움과 떨림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구속하사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잘 알려진 본문인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다른 여느 이름과 달리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해서 주신 이름이며 그 이름은 그저 부모가 일반적으로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이는 것과 달리 이제 이 땅에 태어날 독생자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찾아온지를 밝히 보여주며 구약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온전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베풀어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성도들이 가졌던 이름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차한 것이기에 동일한 의미, 여호와의 구원 혹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통해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더욱 구체하여 대체 무엇으로부터 누구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지를 그 백성들이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분명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심으로 참된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찾아온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여느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구세주가 아니었으며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치는 군사적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백성을 건지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정말로 영원한 안식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와 비참으로 인해 파탄난 이상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아무리 엄청난 재화를 가지고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건진다 한들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요시야가 그러했듯이 그처럼 백성을 건지는 특출난 지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결국 그 백성들은 다시 고통과 슬픔 가운데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에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것을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서로 그런 소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을 깨닫는다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후 더 이상 백성들을 돌볼 수 없었던 그림자와 달리 그분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 그 안에 존재했던 혈통과 나라의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주님의 사역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으며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접붙여진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친숙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후반부의 권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신명기에서 보았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겉면의 내용은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주어진 상황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분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음을 경험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자신이 이제 떠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속의 공연은 진정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지만 그 은혜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뿐 아니라 하늘로 부르사 이제 자신의 우편에 예수, 우리의 구원자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셨기에 성도는
떠난 그분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주, 완벽한 구세주이신 그분을 통해 주어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근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시고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떤 핍박과 박해를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약의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들이 그림자로만 맛볼 수 있었던 구원자께서 성취하신 아버지의 약속이며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안식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을 받으시고 그 이름을 성취하신 유일하신 구세주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주님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들을 괴로움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어떤 사람들은 부와 재산이야말로 그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종교와 상관없이 그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죽음 이후에 그들이 안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구세주를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신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모든 신뢰를 오직 그분께만 두며 그분 안에서 모든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완벽한 구세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성인도, 심지어 로마교가 그토록 칭송하는 마리아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서로 그들이 무언가를 실제로 주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찰나의 기쁨과 안전일 뿐 금방 사라져버릴 신기루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 참된 평강이 주님을 통해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왜 다른 곳에서 헛되이 구원을 찾으며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며 떠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한 이 진리, 구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험난하고 슬픈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감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이, 그런 신뢰가, 그런 확신이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거되므로 이번 한 주 우리가 마주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으며 담대히 이 믿음을 붙잡으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